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4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이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 순간부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실제적인 전도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이제 초대교회 시작, 본격적인 전도 운동의 시작, 현장에 부활의 증인으로 서게 되는 그런 시작이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여일 정도 지났지요. 6월절 지나고 오순절까지 50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열순자하고 다섯 오자. 그러니까 50일이 지난 그 시간표에 꼭 6월절 지나고 50일 맞추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냐. 그거는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절기에 맞추었다라고도 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초대교회가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자꾸 사람에게 포커스를 맞춰요. 120명이 모여서 본격적으로 기도했더만은 성령 충만이 임한 게 아니고요. 굳이 기도 안 하고 있는데 성령 충만이 또 임할 이유는 없겠지요. 그런데 기도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었기 때문에요. 드디어 이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고 모인 그들에게 이제 6월절 잔치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직도 예루살렘에 남아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에게 전도가 되어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요. 여러분과 제가 착각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자 하나님이 따로 있고 성령 하나님이 따로 있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세 분 계시는 게 아니에요. 한 하나님입니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하나님이요.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세 분이라는 이미지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면 큰일 납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유일하게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한 하나님의 삼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나눌 수 없는 한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세 개의 위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라는 위가 있고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위가 있고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세 분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십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십니까? 그거는 꼭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구원이라는 관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쭉 살펴봤듯이 지난주 우리 1부 메시지 때입니까? 2부 메시지 때입니까? 예, 2부 메시지 때지요. 성경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어떻게 성경을 하나님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계시, 그리고 우리 인간과의 맺은 언약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언약신학이라고 말하기도 하지요. 우리에게 주신 계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과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베풀었는데 어떻게 계시를 베풀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인간은 결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본래 전능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삼위로 계시단 말이요. 왜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떤 파노라마를 펼치고 있느냐 하니까 그리스도라는 파노라마를 펼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전능자 한 하나님이 계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계시를 주었고 인간과 하나님과 약속,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삼위로 계신단 말이요.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적인 영으로 임하는 게 있습니다. 실제적인 영으로 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성령이십니다. 구약시대에도 성령이 계셨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실제적인 활동은 언제부터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 인간과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 성취하고 난 뒤로부터, 그때부터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에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앞서서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위하여 역사하시고, 여러분이 이래 생각하면 되지요. 우리 인간이 막 열심히 막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고 나아갈 만한 어떤 다르게 표현하면 의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는지 모르지만은 저는 아무리 저를 봐도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왜냐니까 저는 저를 아무리 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나 의나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은 이제 믿음이 많이 회복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이라든가 그런 것조차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인간의 어떤 면모도 없다 그 말입니다. 그게 창세기 3장 이후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은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미 설정해 놓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언약일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지금 이렇고 오늘날까지 이렇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면 창세기 3장이 없었으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은 계획을 세워놨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리스도가 계셨어요. 그리스도가 계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건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일합니다. 왜냐니까 한 하나님의 삼위가 계시다니까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로 계십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문을 여셨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의의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의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맞는 말인데 다 틀린 말이고요. 맞는 말인데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속임수에 속는 말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그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정말 뭔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만큼 100% 완벽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고백을 여러분 알잖아요. 욥이 10명의 자녀가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날아갔을 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께서 영광을 받으셔서 어떻게 인간이 그런 고백을 한단 말입니까? 그런데 욥은 했어요. 과연 인간 지구상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욥은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신화와 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니 온몸에 악창이 들렸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피부암이 걸린 겁니다. 지금 같으면 암 걸렸다고 생각하면 되지요. 쉽게 말하면 암도 어느 정도 사기 정도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옆에서 마누라가 뭐라 하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그런 거 있죠. 그때 욥이 뭐라 그랬습니까? 어리석은 여자여, 내가 하나님 옆에 복을 받았은 적 저주도 받을 수 있지 않냐. 여러분 이 지구상에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다 생각합니까? 근데 그렇게 고백했던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니까.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을 이때까지 귀로만 들었다면서, 내가 이때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 것을 다 전부 다 잘못 고백했음을 그래서 거두어드린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왜냐니까 나중에 욥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회개했다니까. 그 어마어마한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저는 어떤 면에서 그 고백조차도 영원토록 하기에 불가능할지도 모르는 그 고백을 욥은 했다니까. 그리고도 욥은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라고 고백했어요. 어떻게 우리 인간이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 앞에 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진짜 어불성설해요. 진짜 무식한 놈들이 하는 말이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쉬운 방법을 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 겁니다.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께서 뭘 하시고, 진짜 그거는요 보통 위험한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참 진짜 제대로 된 신학자들은요
지금 미국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 가면 마이클 호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지금 현역 조직신학자잖아요. 그분이 쓴 8권의 책이 있잖아요. 제가 저 카톡에 그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읽어보시라니까요. 진짜 교회가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지금 노력을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면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복음 맞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까,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줬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우리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살아간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 답 나오면, 그리스도라는 결론이 내려지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고백도 할 수 있고 삶도 살아갈 수 있다니까. 진짜 믿음 나오는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니까. 그렇다고 내가 그 고백을 했다고 해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건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고백이 은혜를 주는 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게 아니고 그 고백을 하게 한 그리스도가 내게 은혜가 되는 거고요. 그리스도가 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결론 내려버리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지요. 하여튼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로 계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께서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고요. 그 이전에 그럼 성령이 안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한 하나님 속에 삼위로 늘 계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어떤 면에서 내조와 같은 의미지요. 그걸 무조건 내조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느냐? 그거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신학적으로. 그러나 내조와 거의 같은 의미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는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잖아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성령이 계셨습니다. 때론 이 성령이 어떤 역사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십자에서 모든 죄를 도말했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완벽한 길을 열어놨습니다. 물론 구약시대도 마찬가지지만 주님께서 약속대로 죽으시고 약속대로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죄악을 도말했습니다. 사단의 권세를 꺾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세요. 내주하시게 돼요.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다 그 말입니다. 절대로 여러분 머릿속에 하나님 세 분으로 그리지 마세요. 그건 큰일 납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단 말이에요. 어떻게 삼위로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접근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그리스도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서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내주해 계시는 겁니다. 우리 속에 들어오시게 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반대일 수도 있지요. 우리 속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도 있겠지요. 하여튼 성령이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순간에 우리 속에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분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분입니까? 하나님이 보냈냐, 그리스도 보냈냐 라고 나눌 수도 있습니다. 왜? 성경에 보니까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또 신약시대는 주로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기도 했어요. 그리스도께서 보내심을 받은 영이라는 단어로 쓰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 나온 영이라고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아, 그래, 이 성령은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왔습니까? 한 하나님인데 삼위로 계시다니까.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 어떻게 만나느냐? 이 고백한 자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그 역할을 하는 걸 보고 뭐라 합니까? 네, 성령이라 그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영입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냐 하나님의 영이냐 같은 한 영입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성령도 어떤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보다 조금 모자란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한 하나님, 동일하신 한 하나님. 동일하신 한 하나님에게 이 고백을 하는 자에게 내주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속에 들어와 계신 그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똑같은 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잇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입니다. 절대 우리 인간은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앞에 접근 불가능합니다. 언제부터요? 제가 보기는요, 처음부터입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이 땅부터, 그리고 이 땅의 모든 만물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 자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겁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리스도를 이해했냐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았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리우스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낳았으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낳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일하지 않지 않냐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게 이단이지요.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단입니다. 한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접근 불가능한데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래서 내가 뭘 노력을 하고 뭘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알면 됩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께 여러분이 들어가면 돼요.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보세요. 성공하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부터 복음 가졌으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 진짜 그거는요, 나쁜 이야기입니다. 사기꾼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 내려버리면, 완전 그리스도로 결론 내려버리면 성공이 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지금 신앙생활 거의 대부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렇죠? 아니,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이 나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뭐 헌금을 하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라고 표현을 쓰고 있어요. 감히 진짜 우리 못된 인간이지요. 그럼 지가 헌금하면 얼마만큼 하는데 온갖 헌금할 때도 뭔가 온갖 계산 다 하면서 헌금하는 주제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그리고 그 헌금이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뭡니까?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해야지 또 얼마만큼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만한 능력이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께 주시는 은혜로, 그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으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신앙생활 짧게 해도 이렇게 하다 가셔야 돼요. 왜냐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혀 가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뭐 때문에 신앙생활 하겠어요? 한번 교회 가가지고 앉아 있는 게 내가 하나님 앞에 뭔 의무나 한 것 같이, 그래서 내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면 그렇게 힘이 생기고 은혜가 됩니까? 내가 뭔가를 한 것 같은 이렇게 아침에 설거지를 안 하고 집에 나오는데 저녁에 가서 설거지 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까? 신앙생활은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재밌는 거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다 길들이다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아직도 잘 안 되나 봐요. 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해 놓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을 받으라. 이 그리스도께서 고백하는 순간에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해 계세요. 하필 오순절 날에 임하였습니다. 이래가지고 오순절 파도 생겼는데요. 그런 식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날 글자 하나 붙잡고 오순절 파 그래서고 성령 충만을 받겠다는 의미로 또 이름 못 지을 것도 없겠죠. 오순절 파 하면 또 어떻습니까? 그죠? 이름 못 지을 것도 없지만은 오순절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성령이 임재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임재, 쉽게 말하면 성령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성령이 이걸 한다라고 어떤 부분을, 특정한 부분을 딱 정해서 이렇게 말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왠가 한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나 대충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자면, 이 성령께서 오순절 날이 임했는데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이 성령은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잘 설명을 하고 있지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도 통달하시니라. 우리가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13절에 보면 우리의 사람의 지혜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육신적인 사람은 알지 못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양자의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양자의 영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일을. 어디에요? 제일 먼저 여러분과 저에게,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령께서는 뭘 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왜? 성경의 키는 이거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그리스도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이거는 보혜사 성령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17절에 보니까 이는 진리의 영이라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걸 가르쳐 주시고 모든 걸 인도해 주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2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누가요?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내 이름으로 오시는 그 성령이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이 성령은 어떤 영입니까?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너희를 어떻게 해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뭡니까?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린도전서 2장에도 나오고 3장에도 계속 나오는데요. 왜? 고린도 교회가 너무 육신적이에요. 또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예, 육신에 속하면 이걸 깨달지 못해요.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미 2장에 보면 2장 14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런데 너희들이 육신에 속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에는 육신과 성령을 비교해가면서 이걸 설명을 하고 있죠. 육신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슬리고, 한마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는데요. 그 성령이 누굽니까?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인데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알 때 오시는 분입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오시는 분입니다. 이분이 뭘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시는데 이 증거가 다른 사람에게 퍼지는 걸 보고 뭐랍니까? 전도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할 뿐 아니고 그리스도를 전파하시는 분입니다. 내면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점점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고 성령이 어떤 분입니까? 한마디로 고린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는 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서 2장 12절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언제요?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모든 걸 깨닫고 모든 걸 생각나게 해 주실 것이다. 모든 걸 깨닫고 생각나게 되었을 때 우리에게 오는 게 뭡니까?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성령이 뭡니까?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알도록. 왜냐니까 성경은 한 단어를 설명하고 있다니까요. 그리스도. 예,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영이 뭡니까? 성령. 이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임하는 영이 누굽니까? 성령.
아니 그리스도 알았을 때만 임합니까? 아닙니다. 같은 말입니다. 한 하나님이십니다. 동일하신 한 하나님입니다. 한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왜? 인간은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을 누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누가 합니까? 성령께서. 그럼 이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첨가하세요. 한마디로 말하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나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게 가장 정확한 답입니다. 물론 성령이 그것만 하십니까? 그거 아닙니다. 많은 역할이 있는데 이 성령께서 신약 성경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어떤 것을 하는 겁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이 증거를 뭡니까? 전파하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전이 아닙니다. 성령 행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뭡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에 뭡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 다음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하여. 계속 성령이 충만하여. 빌립이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이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전도를 정말 잘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로 탐나어버리면 성령 충만함에 임합니다. 완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들이 거기에 개입되면 완전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이야기예요. 육신적인 것들이 조금이라도 개입되면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그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적인 게 필요 없고 육신적인 은혜를 못 받는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진짜 완전 그리스도 돼버리면 육신적인 건 처음 다 따라옵니다. 그런데 완전 그리스도 되기 전에 육신적인 걸 갖다 붙여버리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돼요. 제가 하는 설교가 지금 그겁니다. 완전 그리스도가 안 됐는데 육신적인 걸 갖다 붙여버리면, 예를 들면 네가 이렇게 하면 역사 일어난다라는 어떤 부분을 갖다 붙여 넣으면 절대로 그리스도가 안 돼요. 자칫 잘못 설교하면요 전부 다 그리스도 안 되도록 딱 만들어놨다니까. 만약에 생각해 보십시오. 목회자가 설교를 하는데 그리스도가 안 되도록 만든다. 그거는 뭐지요 도대체? 거의 마귀 수준이 아닌가요? 육신적인 게 가미돼 버리면 완전 그리스도가 안 돼요. 완전 그리스도 돼 버리면 육신적인 게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진짜 바보예요. 진짜 바보예요. 내가 이제 뭐 이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다. 그거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그러니까 이번에 뭐 좀 사업이 좀 잘 됐단 말이야. 그래서 그래 내가 이래가지고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지. 그래서 내가 하나님 계획을 붙잡았다. 정말 하나님 계획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물론 하나님 계획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진짜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거는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게 맞춘 것이고요. 내가 여러 가지 이 세상의 어떤 학습을 가지고 내게 맞춘 것이지 진짜 하나님 주신 계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정말 비전이 뭔데요?
내가 어떤 분야 그걸 가지고 세상적인 어떤 그 가지고 붙잡은 거 가지고 그게 비전입니까? 아닙니다. 정말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 돼보세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인 조금이라도 가미되면 안 보여요. 완전 그리스도 딱 돼보세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바울이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젖을 먹을 죽도 못 먹는 어린 아이다.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 가려져 있는 겁니다. 왜? 고린도 교회가 철저하게 육신적이거든. 너희가 아직 육신적이로다. 바울이 한 말입니다. 은혜로 주신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는데 다 놓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영으로만 알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딱 되어보세요. 정말 육신적이 다 들어있습니다. 비전 그 안에 진짜 들어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예를 들면 저희 집에도 그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면 버릴까 말까 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가 뭐냐면 블루오션 이런 책입니다. 그거 딱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딱 읽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니까 그동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비전하고 딱 합쳐집니다. 그게 참 비전입니까? 진짜 그리스도 알아버리면 그 속에 다 나온다니까요. 근데 완전 그리스도 되기 전까지는 감춰져 있습니다. 절대로 안 보입니다. 돌아가실 때까지 못 볼걸요. 여러분들이 그래 말이요. 완전 그리스도 딱 돼보세요. 완전 그리스도. 완전 그리스도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상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면 안 돼요. 내 유일한 가치가 정말 그리스도가 딱 돼버리면 보입니다. 그리스도 속에 전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결코 그렇게 부족한 분 아닙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속에 모든 게 다 들었어요. 그리스도가 전파되는데요. 초대교회에 가장 많이 쓴 단어가 뭐냐?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서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겁니다. 진짜 전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러분들이 완전 그리스도 딱 담내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시험에서도 진짜 전도 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제가 그것까지는 하기를 못했는데 정말 시험에서 진짜 전도 되어집니다. 현장 가가지고 사정해가지고 한 사람 영접하는 그런 수준 말고요. 그런 수준으로 10,000명 영접시키면 뭐합니까? 매일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 되는 언약 붙잡는 수준 가지고 뭔 전도를 하고 예수님을 영접시키면 또 뭐 하겠어요? 실질적인 열매 없습니다. 진짜 고생하는 전도를 하지. 그리스도 안에 기쁨이 넘쳐요. 행복이 넘쳐요. 더 이상 내게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이 돌아갔습니까? 진짜 사람 안 붙인다고 생각합니까? 전도하지 말자가 아니잖아요. 진짜 전도하자니까. 하여튼 성령이 충만했던 말은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이 뭘까요? 참 재밌는 거는요.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버리면 그리스도가 전파된 건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입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주로 이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있던 사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의 행적에 그리스도가 전파됐단 말이에요. 전도운동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사도행전이라는 단어를 썼지 사실은 성령 행전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일어나요.
근데 그 설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빌립이 전도하러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빌립이 성령께서 인도해서 전도했다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도행전 전반전에 꽤 많이 나옵니다. 후반전 가면 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조금 덜 나와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요. 그래.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그리스도가 잘 전파되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러면 베드로라든가 바울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요한복음이 아니고 요한이라든가 뒤에 바울 서신 14권, 그 다음에 베드로 서신, 그 다음에 요한 서신, 그죠?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다 요한 이야기 있잖아요. 요한이 쓴 글이잖아요. 전체 다 제가 확인을 제대로 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령 충만 받으란 말은 딱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아요? 사도행전 시작하자마자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 그랬어요. 이 단어가 꽤 많이 나온다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 받았다는 단어는 꽤 많이 나와요. 성령 충만 받았더니만 성경의 핵이 뭐냐? 그리스도가 전파된 겁니다. 그런데 정작 베드로가 바울이 요한과 베드로는 아예 이 단어를 쓰지도 않았어요. 딱 한 번 나온다니까. 거기 에베소 5장 18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서 나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거는 방탕한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성령 충만이란 사도행전에 성령 충만 받았다는 단어는 많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 받으라는 단어는 한 번밖에 안 나옵니까?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왜? 성령 충만 받았다는 단어가 이해돼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았다는 단어는 제3의 하나님이 내게 충만했다는 단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았단 말은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제3의 하나님이 내 속에 충만히 임했다라는 말도 됩니다. 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성령은 다양하게 나타난다니까. 그러나 성령의 주는 이거라니까. 성령의 주는 뭐냐니까. 이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성령 충만 받아는 딱 한 번 나와요. 그것도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왜 한 번 나올까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계속 나와요. 왜? 그들이 그리스도로 다음 나왔기 때문에. 그죠? 초대교회는 그리스도 다음 나왔기 때문에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전파된 겁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결론이 나버렸으니까. 딱 한 번 나오죠.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뭐냐? 그리스도 충만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메섹에 가다가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바울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전도를 하러 다녔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은혜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성령 충만한 단어를 썼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해서 충분하게 조명을 했어요. 저는 성령 충만을 어떻게 보느냐? 그리스도로 충만을 한 것. 왜? 그 세 가지는 따로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 성경의 핵이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로 충만한 겁니다. 언제 그 성령 충만이 임했습니까? 그러니까 하필 오순절 날이에요. 하필한 단어를 굳이 쓸 필요도 없지만은 오순절 날이 임한 겁니다. 그냥. 어떻게 임했습니까? 성령이 처음에 임할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온 집에 가득하고, 그러니까 소리가 뭐가 울렸던 겁니다. 그 소리가 어떤 것인지 몰라요. 3절에 보니까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15개국 사람들이 왔는데요.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방언으로 뭘 하는 겁니까? 방언으로 전도를 하는 거 있죠. 거기 2장 1절에서 13절. 방언으로 뭘 했을까요? 방언으로 지금 말하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다 나오지 않지만 2장 14절에서 바울이 설교 내용입니다. 42절까지. 먼저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지금 술 취했다. 근데 술 취한 게 아니고 이거는 요엘서에 기록한 대로 내 영을 남녀 종에게 부어주겠다고 약속한 것을 전부 다 이루는 것이다. 그러면서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24절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렸으니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31절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석임을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33절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37절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3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쉽게 말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베드로는 딱 한 가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2장 43절에서 47절까지 본격적으로 막 전도운동이 일어나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한 그 성령은 지금 우리 속에 있는 성령하고 다릅니까? 동일하신 분이죠. 그런데 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동일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지금 똑같이 하면 되니까. 옛날에 필리핀을 갔는데요. 일단 한국말로 하니까 영어로 통역하고 영어로 통역한 걸 갖다가 또 따갈로로 통역해요. 그러니 한마디 하고 한참 기다려야 돼. 영어 통역해야지 따갈로 통역해야지. 얼마나 답답한데요. 설교가 안 돼요, 그런 거는. 아니, 그럴 때 그냥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뭡니까? 방언 터져버리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은 방언을 받았냐 안 받냐 은사에 초점 맞춰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증거와 그리스도의 전파입니다. 아니 그러면 좀 더 그리스도가 전파돼 잘 되면 좋을 텐데 그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일 뿐입니다. 성령은 동일한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였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틀림없이 동일한 성령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대로 증인 되어지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내게서 이루는 게 하나 있다니까. 분명히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앞에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온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그래서 어쨌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성령께서 내 속에 이루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완전함입니다. 진짜 여러분과 제가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이루어지면 여러분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말로요, 인생에 나름대로 다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이 다 이게 그냥 종교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데, 그분을 우리 뭡니까?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절대적인 분이라고 부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부르는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최소한 뭐랄까요? 내 생이 그 속에 진정한 의미와 축복을 찾아내셔야 돼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글쎄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답은 그리스도 속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함이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만큼 이 밤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지금도 그리스도를 이루고 계십니다. 주님, 이 밤에 그리스도로 충만케 해주시고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